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수교독은 교독문 10번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무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옛사랑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는 주일 설교 시간에 마음으로 쓴 편지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금요일부터는 저희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저희들 새 족장 이야기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주일 설교 시간과 또 금요 찬양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들려주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들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일 현장 헌금 시에 성도들을 위하여 김밥을 준비하여 주신 김정현 집사님 가정과 또 성도들에게 삼계탕 팩을 준비하여 주신 친구요부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들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9월에 생일 맞으신 여러분들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축하드립니다. 우리 조현희 권사님, 또 한종석 집사님, 한기수 성도님, 안기환 집사님, 연청금 권사님 9월에 생일을 맞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전화나 카톡으로 축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독감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9월 말에서부터 10월 초 사이에 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늦기 전에 여러분들 계획하셔서 독감 예방 접종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상 교회 소식 마치겠고요. 이 시간은 이석진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 중에서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사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죄악이 만연하고 불의가 성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로우시며 이 땅이 재난과 질고와 무질서로 멸망해 갈지라도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의로우심이 이 땅에 충만하게 하시고 어둠 속에 방황하는 무지한 백성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셔서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신다고 하셨사온데 저희들 미련하여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우둔함을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전능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성도의 길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결실의 계절입니다. 하나님의 뜰 안에 심기운 나무가 사시사철 왕성하여 많은 열매를 맺음같이 저희들 말씀 안에 거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 살게 하옵소서. 아직도 코로나 역병이 가시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스려 주옵시고 환중에 있는 백성들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지금도 많은 연구진들이 백신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시고 순조롭게 백신이 생산되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카고 도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총기살인과 마약, 성적 타락, 테러와 분쟁이 끊이지 않는 죄 많은 도시가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고 하셨사오니 긍휼을 베푸사 온 성도들이 다시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복음의 빛을 바라게 하시며 19세기에 일어났던 성령 부흥의 운동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사 이 시카고 도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으로 새롭게 수축되게 하옵소서. 이 때를 위해 저희들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사오니 이 도성의 성시화를 위해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사랑 권속들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을 축복해 주시고 이 환난의 때에 해함받지 않도록 주님의 나라에 품어 주시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의 삶 살게 하옵소서. 병환 중에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공금순 권사님, 김영숙 성도님, 김종희 권사님, 개띠김 집사님, 윤기호 집사님, 이 시간 치유의 은총을 베푸사 질병을 고쳐 주옵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종 하영택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사오니 영육가의 강건함을 주시고 복되가 은혜로운 말씀 증거하게 하시사 말씀을 통해 변화된 성도의 삶 살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 내게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에게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아멘. 빌리 김 지사님과 캐티 김 지사님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저희들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영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사 이 시간 인쳐 주시고, 오늘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주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 도전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앞에 무릎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저희들 영상물 중에요, 작년 송구 영신 예배 때 올려놓았던 2019년 예사랑 선교교회 발자취라는 그런 게시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에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여기에 대해서 댓글을 하나 달아 놓으셨습니다. 이 시간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교인들을 못 뵈어 보고 싶어서 영상을 보니 더욱 뵙고 싶어요. 모두들 건강하세요. 우리에게 다시 이런 때가 올까요? 이렇게 2019년 행사 동영상을 통해서라도 만나 뵙지 못하는 그런 성도님들의 얼굴을 뵙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함이 녹아있는 댓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도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지난 3월 15일부터 벌써 6개월이 되었네요. 6개월 동안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매월 첫째 주가 되면은 현장 헌금 시간을 통하여서 서로 만나 뵐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있지만 저희들의 그러한 아쉬움과 또한 허전한 마음들을 온전히 채워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주님 안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얼굴을 마주보고 예배하며 또 교제를 나누고 친교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은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는 사실 지금 저희들이 서로 보고 싶어하는 마음보다도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성도들을 그리하면서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지금 바울은 자유로운 몸이 아니라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이기에 빌립보 성도들을 보고 싶어도 직접 찾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재판을 받고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무엇보다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도 더 마음이 가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시에 세운 마게도냐 지방의 첫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바울이 드로아에 있을 때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이곳에 건너와서 자신들을 도와달라는 그러한 요청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믿고 길을 떠나서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게 되죠. 여기서 그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집에서 가정교회가 시작되게 되는데요. 이 빌립보의 가정교회가 바로 마게도냐 지방, 즉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교회였지만 빌립보 교회는 자신들 또한 넉넉하지 못한 그러한 가난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수차례에 걸쳐서 그의 쓸 것을 보내줄 정도로 바울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빌립보서의 내용을 보면요, 다른 서신서들과는 달리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 친밀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요, 자신이 사도된 자임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절 보시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에베소서 1장 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디모데전서 1장 1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이처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초대교회 당시 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요, 단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도라는 표현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가깝고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빌립보서 4장 1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머지않아 순교당할 것이라는 것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빌립보 교회가 가난과 핍박과 내분 속에, 그런 아픔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참으로 빌립보 성도들이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한 걸음에 그들에게 달려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붓을 들어 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시겠습니까? 저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빌립보서 전체 제목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알려있기에 이 기쁨과 관련돼서 제목을 지어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수차례 고민을 하였습니다. 기도하는 끝에 저는 전체 제목에 대해서 마음으로 쓴 편지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깊은 사랑과 애정의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쓴 편지이기 때문인 것이죠. 아마도 그는 빌립보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들과 함께 했던 그런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그리고 지금 그들이 자신의 눈앞에 있는 것이냐 생각하며 자신의 편지를 써내려 갔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대하실 때에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이 되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어내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 속에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보게 될 것이고요.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부터 11절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 편지의 서문으로서 인사말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3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요, 빌립보 성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감사와 기도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이 편지의 발신자와 수신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발신자가 사도 바울과 디모데인 것처럼 나와 있지만 사실 빌립보서 전체의 내용을 보시면은 나라는 1인칭 단수가 계속해서 글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저자는 사도 바울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입니다. 오늘 교회의 그런 직분을 보시면은 목사, 장로, 또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직분에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에 대해서 오해가 생겨날 수가 있고요. 이 직분자보다 못한 사람이 또 등급이 낮은 사람이 성도 아니겠는가 그러한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감독들과 집사들과 같은 직분자와 또 직분이 없는 성도를 구별하여서 사용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성도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성도라는 헬라어 단어는 하기오이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거룩한 자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게 거룩한 자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구별되이 부르신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도라는 말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거룩한 자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성도라는 표현은 감독들과 집사들과 구별되어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포함한 빌립보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구별되이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이 바로 이 성도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1절, 2절을 통하여서 인사말을 한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감사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먼저 3절과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저희들이 이 구절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항상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만일 사도 바울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면 이런 표현은 사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매일같이 생각하고 매일같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들을 위하여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위하여 중보기도할 뿐만 아니라 직접 그의 쓸 것을 전달하여 주고요, 또 바울을 돕기 위하여 에바브로디도를 파송을 하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구제원금을 보내는 등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게 된 이유는 이것뿐만 아닙니다. 더욱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을 위하여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일하셨고 지금도 그들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들 안에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성도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쓰시기 위하여 구별하여 부른 자들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요, 빌립보 성도들 또한 구별하여 부르셔서 사도 바울과 동역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 행한 그 모든 일들이 그들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와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당신께서 구별하여 부르신 성도들을 통하여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한 사람에게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일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 역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 대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것은 내가 여러분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가 사슬에 매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할 때나 여러분 모두가 나와 함께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의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하였다고요. 여기서 동참한 사람에 해당되는 단어는 헬라어로 신코이노노스인데요, 함께 나누는 사람 또는 동반자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성도들을 자신의 마음에 품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이 복음 사역의 길, 복음을 위하여 옥에 갇히고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고 복음을 위하여 순교의 자리 앞에 서는 것, 결코 홀로 외롭게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과 함께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자신과 함께 은혜에 동참한 것이 아니라 고난에 동참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나와 함께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 은혜인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엇이 은혜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종종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너무 쉽게 은혜에 대하여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당연히 은혜이죠. 하지만 단순히 병에서 낫게 되었다고, 돈을 많이 벌게 되었다고,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반면에 병고침을 받지 못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 되는 것일까요? 만일 병에서 낫게 되어서 병고침을 받지 못한 자들에 대하여 믿음이 부족한 자들이라고 책망하는 교만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면, 만일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면, 만일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게 된다면, 그래도 이것이 은혜일까요? 반면 비록 병고침을 받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자신과 동일한 병에 걸려있는 사람을 이해하고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면, 비록 사업에는 실패하였지만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면, 비록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함께 아파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었다면, 이것에 대하여 누가 은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복음을 위한 고난에 참여한 것이 어떻게 은혜에 참여한 것이 될까요? 무엇보다 복음을 위한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위한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고 일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위한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셨음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복음을 위한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이 구원받은 성도의 은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의 자리에 서는 은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에 참여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6절 말씀처럼 그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국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곧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비관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가난과 핍박과 내분의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을 위하여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왜요? 자신과 빌립보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 이러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이를 추진해 나아가는 근거 없는 낙관주의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낙관주의는 오직 주님 안에서의 낙관주의여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오늘 9절로부터 11절 말씀을 통하여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의 두 가지를 더해서 풍성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식과 총명인데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기독교 진리에 대한 지적인 알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총명인데요. 헬라어로 아이스세시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분별력 또는 판단력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지식뿐만 아니라 총명, 즉 분별력에 대하여 간구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지식이 많다고 지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정치권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인들이 지식이 없어서 나라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못한 것일까요?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가 지식이 없어서 영적으로 무너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분별력과 판단력을 상실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 지식뿐만 아니라 분별력을 위해서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0절 말씀에서 빌립보 성도들이 지극히 선한 것, 다시 말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어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순결하고 흠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11절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를 통하여 저희들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궁극적으로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바울은 결코 빌립보 성도들이 가난을 벗어나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핍박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편하게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다만 빌립보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순결하고 흠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가운데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그리워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사도 바울의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마음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곧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시작된 이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온전히 발견하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구별하여 불러주신 성도로서 비록 그 길이 고난과 역경의 길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 나아감을 통하여서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빌립보서에 나타난 바울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오늘도 의의 열매들을 맺어 나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거룩한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련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입서서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어르시사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한 피마다 한 몸이는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순행하세. 다 함께 찬송 211장 1절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 달라버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와 저희들의 삶 자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과 우리의 삶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이 물질과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아름다운 의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전쟁과 테러와 폭력과 미움으로 말미암아 가난과 질병과 배고픔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고통과 눈물 가운데 부르짖고 있습니다.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치 마시고 당신의 참된 사랑과 평안과 생명의 손길로 이 세상을 품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소성케 하여 주옵소서. 선교 현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멕시코 선교 현장뿐만 아니라 오늘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진리와 생명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동역자들과 선교 현장 위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사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낭만과 좌절의 땅이 소망과 기쁨의 땅으로 변모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사랑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상위의 동네가 되어 주님의 빛을 바라며 말과 혀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세상을 섬기며 우리의 가슴으로 세상을 품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성령으로 친히 방문하여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힘차게 일어서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주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 나아가며 주님의 기쁨,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파송의 말씀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님의 몸된 지체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겠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막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고 오늘도 주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어 나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와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